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경배.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 주께 기도드려라 기도드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놓으라 주의 품에 안길 때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가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두 관이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4절 우리가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께 경배하 멸관을 드리리 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마음이 평안하 항상 기쁘고 항상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선성하는 길 보기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하신 팔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 주의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진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안기 주의 팔에 넘어서
3절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 두려움 없어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하신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주의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네. 자에게 능치 못할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네. 능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우리 시간에 나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살았는지 고백하면서 또 임천교를 위해서 오늘 말씀 전하실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10월 첫째 주에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 시간에 저희들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참여 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늘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하나님이 정말 춤추시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어 주시었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 복된 주일 하나님의 존으로 불러주시어 예배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축복하시어 머리 숙이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중창단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한번 돌리겠습니다. 아멘.
이제 귀한 시간인데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그들이 우리의 마음을 쓰고 선한 우리의 모습을 그들에게 전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 사명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귀한 말씀 함께 들으면서 은혜도 받고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상보서 나오시게 될 때 우리 할렐루야 하장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귀한 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이렇게 만나 뵙고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초청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당의 우리 장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주일 강단은 목사님들이 지키셔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또 목사님 말씀 듣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시는데,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주일 강단을 내주시는 건 보통 그 마음을 써주시고 그 배려를 해주시는 게 아닌 것을 저도 목회를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광일 우리 담임 목사님은 산돌 중앙교회 부목사로 계실 때 그때부터 알고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또 교제하고 또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참 훌륭하신 목사님, 또 기도 많이 하시는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과 함께 여러분의 교회, 우리 임천교회가 행복하고 또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목회하면서 건축을 2번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계속 부흥해서 2번 증축을 했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압니다. 그냥 건축 헌금 한다고 세워지는 것이 교회 건물이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기도죠.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또 헌신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 그 희생을 했을까, 땀과 정성과 눈물과 기도가 이 성전 안에 담겨 있는지 전 너무 잘 압니다. 다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이제 한번 크게 하나님께서 준비된 그릇에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 사역을 하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이제 여러 교회를 또 방문하고 예배드리고 또 말씀 전하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거의 지금 3년 됐잖아요. 피해를 당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지 않는 교회가 없습니다. 지금 끝나감에도 불구하고 그 코로나 이전에 출석하던 교인들 중에 최소한 20% 내지 30%가 다 줄은 게 일반적인 그러한 상황이고요. 그보다 더 심한 데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힘내시고 이제 끝나갑니다. 끝나가니까 개인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저희 가정도 장인어른이 미국에 이제 양론에 계셨는데 초창기에 돌아가셨어요. 2020년 4월에 돌아가셨습니다. 막 미국에서 이제 코로나가 창궐할 때, 그래서 아무도 면회도 못하고 그 중환자실에 계시고 돌아가시는데 아무도 임종도 지켜보지 못하고, 그 이후에는 또 화장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한참 있다가 한국으로 모셔와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코로나 기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겪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요즘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 웨이메이커라는 노래가 많이 지금 불려지고 미국에서도 젊은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찬양을
부르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좋은 찬양,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미러클 워커,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고, 어둠 속에서 빛을 내시는 분이고, 웨이메이커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 성공의 대로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북한 선교를 하게 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가정의 배경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북 분들이에요. 평안북도에서 사셨는데, 저희들은 초창기부터 우리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부터 저희 조상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그러한 가정입니다. 1945년 해방 후에 남과 북이 분단이 되면서 북쪽에 핍박이 심했죠.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해방 후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내려오실 때 저희 아버님은 혼자 내려오셨어요. 모든 가족들이 100% 이북에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리워하셨던, 혼자 명절이 되면 혼자 눈물 흘리시던 그 아버지의 모습,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가보고 싶은 고향, 또 보고 싶은 부모님과 형제들 생전에 전혀 만나지 못하고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50에 일찍 돌아가셨는데, 부모님의 고향, 나도 우리 부모님이 월남하지 않았으면 나도 태어나고 자랐을 그 고향은 어떤 곳인가 궁금한 것도 있었고요. 한 번도 보지 못한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이분들에 대한 어떤 궁금함도 있고 보고 싶은 마음,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북한에 대한 관심, 또 통일에 대한 어떤 그러한 기대와 기도, 자연스럽게 이제 제 마음속에 싹 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회하면서도 계속 많은 선교 사역하는 중에 북한 선교에 힘썼습니다. 탈북민들 구출하는 그런 사역들을 많은 선교단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적 사명이다. 탈북자들을 구출하는데 중국에 이제 넘어오면은 중국에서부터 동남아로 이동시키는 비용, 또 동남아의 안전한 곳에서 3개월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 공부시키면서 신앙훈련 시키는 그 비용이 한 2,000불 정도 드는데, 그래서 이것은 시대적인 사명이고 민족적인 사명이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100명 구출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 110명 정도 탈북자들을 저희 교회가 구출했습니다. 그런 사역을 하고 또 다른 여러 많은 사역을 하는 중에 이렇게 구출한 이 탈북민들이 대부분 한국으로 오지만 한국으로 오지 않고 제3세계에서 미국을 선택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난민 자격을 가지고 들어오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받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렇게 들어온 아이들이 대부분 아무도 없어요. 미국에 탈북할 때 혼자 탈북했기 때문에 그 외국에 혈혈단신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민자로 살아도 우리가 가고 싶을 때 갈 수도 있고 또 전화도 할 수 있고 뭐 그런데 또 한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척들이 미국으로 보러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이 형제 자매들은 생사도 모르고 연락도 못하고 가볼 수도 없고 또 가족들이 올 수도 없고, 이런 외로움, 가족이 없을 때 너무나 그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대부분 20대, 30대 우리 아이들 나이 연령대였습니다. 그래서 또 마침 우리 아이들은 다 이제 독립해서 나가고 방들이 비어 있어서 아이들을 이제 저희들이 데리고 살았습니다. 2014년부터 2명, 3명, 4명 이렇게 함께 자녀로 생각하고, 뭐 훨씬 외로움은 덜하죠. 같이 사니까 먹고 싶은 한국 음식 먹으면서. 그래서 빨리 미국 생활에 적응하고 또 안정되고 직장을 갖게 되고, 그러면 이제 한 2, 3년 있으면은 나가고 또 다른 아이들 들어오고, 그렇게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역들을 하면서 점점 북한 선교 사역이 많아지면서
하루는 하나님께서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북한 선교를 잘 알고 북한 선교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아는데 넌 언제까지 이 사역을 파타임으로 할 거냐? 파트타임으로. 이제는 네가 전임으로 풀타임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목사로 설교자로 부름받아서 평생 그렇게 은퇴할 때까지 그렇게 주님을 섬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왔는데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한 6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또 어른 목사님들께 또 자문도 가고 했는데 점점 분명해지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또 제가 그때 이제 시카고 한인교회 담임한 지 이제 18년 정도 돼갈 때였는데 네가 이 교회에서 사명 다 했다. 할 일 다 했다. 시카고에서 사명 다 했다. 그런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20년으로 마무리 짓고 마침 그때가 이제 제가 만 60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담임 목회를 60세에 만 20년으로 조기 은퇴하고 또 감사하게도 교회에서는 선교사로 파송해주고 원로 목사로 또 이렇게 명예롭게 은퇴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60년 이 60대 10년은 북한 선교와 통일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지금 이 북한 선교 선교사로서 사역한 지 이제 만 4년 지나고 5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먼저 노보 놀스코리아라는 이제 그 선교 단체 대표로서 제가 지금 현재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북한 선교 사역들을 하고 있는지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먼저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북한 선교 탈북자 사역은 최대 위기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큰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거라는 확신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노보 NK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런 사역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보 선교회는 전 세계 100개 국가에 600여 명의 선교사들이 나가서 복음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국제 선교단체입니다. 노보 NK의 비전은 북한의 복음화를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와 지도자를 양성하여 북한 안과 밖, 북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비전을 갖고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탈북자 구출 및 양육 사역은 우리가 현재 민족 통일과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그런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막 넘어오신 분들이나 또 중국에서 이제 인신매매 당해서 살고 계신 우리 자매님들 이분들을 구출하고 또 동남아에서 3개월 동안 신앙훈련 시키면서 양육하는 그러한 사역입니다. 탈북자들을 구출하고 양육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양성하는 것은 남북 통일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노보 선교회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는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는 일입니다. 노보 NK도 마찬가지로 그 선교회 비전에 따라서 북한 안에 지하교회를 세우는 그 사역을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약을 봤는데 신약에서 그게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그 다음에는 너무 안 가고 그 자리에서 그 다음부터 계속 성경 공부를 했어요. 처음에 선교사님이 기도는 어떻게 하고 복음은 어떻게 전파해야 되고 이런 걸 한 1년 6개월을 이렇게 같이 계속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터득돼가지고 선교사라는 그 임무를 주더라고요. 9명 우리 친구들 9명 제가 규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 믿자고 하나님 진짜 살아있다고 계속 산속에 가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강가에 가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보초로 세우고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되고 하니까나 주일이 되면 일요일 날이 되기만 하면 제가 부르지 않아도 오라는 소리 안 해도 자동적으로 모여서 예배 같이 드리고 그다음 찬송하고 이제 저도 꿈이 그게요. 북한의 문이 열리면 해령시의 제일 가운데 김정숙이 동상이 있어요. 김일성이 본처 드러내버리고 거기다 교회를 세울 거예요. 저는. 그게 꿈입니다. 제가. 이 통일민 교회가 안정되고 부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북한이 열렸을 때 그 땅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북한 복음화를 하는 많은 일꾼들을 준비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 탈북자들 가운데 은혜 받고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를 개척해서 담임하고 있는 교회 숫자가 약 30여 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은 대부분 목회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목회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저한테 그 목회 훈련을 좀 시켜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을 받아서 제가 1년에 2차례 통일민 목회자 부부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을 방문하고 구체적으로 목회에 대한 상담, 또 멘토링을 하는 그런 사역을 통해서 조금씩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다. 북한 선교와 복음 통일의 사명을 안고 통일민 목회를 하고 있는 우리 탈북민 목회제 현장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지칠 때가 많습니다. 노보인케이 수련회에 참석하면서 굉장히 영적인 쉼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다시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노보인케이 수련회를 기대하고요. 노보인케이 수련회 파이팅입니다. 샬롬하우스 사역은 미국의 난민으로 들어온 탈북 형제 자매들을 정착을 돕는 사역인데요. 특별히 공부하기를 원하는 분들, 그분들의 학업을 염려 없이 할 수 있도록 무료로 숙식을 제공하면서 그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길러내고 또 지도자로 양성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 아이들을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가정이 되어주고 엄마가 되어주고 함께 살아가면서 사랑해주고 힘들었을 때 안아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좀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일들을 했었고 행복하게 아이들이 이곳에서 잘 정착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보람을 느꼈고 어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아기를 가졌다고 처음으로 사모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아이가 나를 엄마로 생각하는구나 라는 것에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행복했습니다. 교회들을 방문해서 선교 보고하고 선교 도전하고 북한 선교를 더 구체적으로 잘하고 싶어하는 교회들, 그 교회들을 찾아가서 북한 선교학교, 또 북한 선교 세미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하고요. He shared clearly the Novus NK vision with the congregation. Right after the Sunday worship, and one of the church members willing to serve and then voluntarily donate for rescuing North Korean refugee. And that I believe that's the seed of this ministry in our church. And a lot of leadership wants to participate together and working together, and then majority of our congregation willing to follow the leadership decision. I hope that other many local churches can have this same vision for changing and saving many lives for God's kingdom. 예, 하나님은 북한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70년 넘게 기도한 민족 통일과 북한 복음화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노보 NK는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과 함께 이 꿈을 향하여, 이 목표를 향하여 전진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사람은 율법 교사였습니다. 율법의 전문가였는데 왜 이런 질문을 할까? 성경은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예수님이 뭘 좀 알고 있는가? 율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너는 어떻게 읽느냐라고 반문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율법 교사는 율법의 전문가답게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칭찬을 들은 율법 교사는 내친 김에 또 한 가지 더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그런데 이 질문을 할 때에도 성경은 친절하게 왜 이 사람이 무슨 의도로 이 질문을 했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질문을 했다. 그러면 저의 이웃이 누구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질문을 했다. 나는 이웃이 누구지도 알고 있고 이웃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도로 질문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다른 이야기를 안 하시고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비유 내용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여기는 원래 강도 출몰 지역이에요. 예루살렘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실 줄 아는데 저도 가봤습니다. 갔더니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그렇게 먼 곳이 아니에요. 차로 가면 한 20-30분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는 해발 제로예요. 굉장히 낮은 곳이고 이 짧은 한 20-30분 거리에 예루살렘은 거의 1000m 정도 되는 900m 정도 되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사가 그 짧은 그 거리에 고도가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굉장히 길이 험하고 깊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많은 강도들이 고비고비마다 이제 숨어 있다가 강도 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흔하게 일어나는 일을 한 예로 들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한 겁니다. 강도를 만났고요. 강도들이 때리고 옷을 벗기고 거의 죽게 된 것을 그냥 버려두고 가버렸어요. 피를 흘리고 있고 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해가 떨어지면은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은 이제 과다 출혈로 죽거나 아니면은 이제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다행히 한 사람이 오는데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또 시간이 지나가는데 또 감사하게도 또 한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도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더니 피해서 얼른 도망가 버립니다. 점점 시간은 지나고 이제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짐승을 타고 오다가 강도 만난 자를 발견하고는 즉시 내려서 가까이 가서는 응급처치를 해줍니다. 그리고는 자기 그 짐승 타고 온 짐승에 싣고 가까운 곳에 가서 그 주막에서 간호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떠날 때에 2데나리온의 돈을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십시오. 이 돈보다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 그 돈까지 갚겠습니다. 참고로 2데나리온이라는 그 금액은 이 당시에 물가로 볼 때 이 사람이 한 달 정도 편하게 그 여관에 머물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큰 돈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 서 있는 율법 교사에게 질문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영어로 보면요, 너무 쉬운 영어로 되어 있어요. Go and do the same. Go and do the same. 너도 가서 이 사람이 세 번째 사람이 한 것처럼 똑같이 해라.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또 이 율법 교사들은 이웃을, 굉장히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그 율법들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정리해서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은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할 이웃은 누구인가? 어디까지가 이웃인가?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만, 자기 동족들만 이웃이라고, 그 사람들에게 이웃 사랑을 해야 한다 라고 가르쳤어요. 율법교사 그렇게 믿고 있었고요. 그리고 같은 유대인이더라도 세리와 창기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이 없다, 이 사람들은 이웃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웃의 정의, 이웃의 범위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원래 하나님이 주실 때의 이 율법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첫 번째 사람이냐? 두 번째 사람이냐? 아니면 세 번째 사람이냐? 그냥 나 살겠다고 도망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너의 같은 동족인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냐? 아니죠. 이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야기죠. 인간 취급도 하지 않은, 그 상종도 해서는 안 되고, 뭐 어려움 겪었을 때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 전혀 아니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의 이웃이고, 유대인의 이웃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그 교훈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제 깨트려 주시는 거죠.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행함을 강조하세요. 행함을. 첫 번째 질문이 사실은 잘못된 질문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계속 일관되게 반복해서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아까 제가 영어로 말씀드렸던 go and do 할 때 그 하라, 행동. 첫 번째 율법 교사의 질문이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잘못된 질문이죠.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율법의 모든 행위들을 다 지킴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아니죠.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잖아요. 그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질문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너는 어떻게 읽고, 성경에 율법에 어떻게 써있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그래서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키면 지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래, 내 말이 옳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거 맞아, 너도 그렇게 해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너도 그렇게 해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하셨어요. 계속 그 두라는 단어가, 하라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세요. 충분히 오해에 살만한 대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행함을 강조하는 거죠. 또 있어요.
강도 만난 사람의 이름이 거기 나옵니까? 직업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어떤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사마리아 사람인지 어디 멕시코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나 정황상 이 길을 다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나이도 여잔지 남잔지 나이가 얼마나 많은지 전혀 몰라요. 어떤 사람이. 근데 강도 만났어요. 첫 번째 지나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안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사람이 지나갔다 이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누구라고 하고 있어요? 제사장. 의도가 불순하지 않아요? 의도가 있죠? 분명히 제사장이 지나갔다 그러고 있어요. 근데 제사장이 그냥 지나갔다고. 왜 제사장이라고 그랬을까요? 제사장은 율법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의 임무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이 오면은 제사를 지내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한 일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제사 드리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게 제사장의 중요한 임무예요. 율법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 제사장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이것을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을까요? 가르쳤겠죠? 그러면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가르친 대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도 만난 자를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36개 주례망을 쳐버리고 말았어요. 알고 있는데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또 한 사람이 지나가요. 두 번째 사람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레위인이라고 했어요. 의도가 또 불순하죠. 예수님의 의도가 분명하죠.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레위인이 누구예요? 12지파 중에 구별돼서 성전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도 율법을 잘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율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그냥 지나가 버렸단 말이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죽어가는 사람, 놔두면 죽는 사람을 돌봐야 되는데, 치료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갔다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사람이에요? 죽은 믿음이 믿음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 그냥 지식에 머무르고 있는 믿음인가? 믿는 대로 그냥 삶으로 나오는, 삶으로 실천하는 그러한 행함이 함께하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행함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냥 지식적인 아는 것에 머무르는 거를 원래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성경 말씀에 의한다면 그런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죠. 구원이 없는 사람이죠. 왜요? 참된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니까요. 참된 믿음이 영생에 이르는 것이니까. 물론 믿음이 없는데 그와 같은 선행 같은 일들을 행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죠.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입증이 되는,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런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인 거죠. 세 번째 사람,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의 한 행동이 이게 이웃사랑의 그런 모습이죠. 왜 이 사람이라고 도망가고 싶지 않겠어요? 강도 출몰 지역인데 이 사람 또 어디서 나타나지 않을까? 이 사람 보니까 상당한 부자예요. 돈도 있었잖아요.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강도가 누구를 노릴까요? 이런 사람을 노려야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타겟이 될 수 있는데 지금 강도가 또 숨어 있을지 모르겠다. 여기는 위험한 지역이구나.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이 사람은 짐승까지 타고 있는 사람이에요. 빨리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보같이 내려가지고 포도주를 붓고 또 올리브 기름을 바르고 하면서 응급처치를 해줘요. 옷을 찢어서 붕대를 감아주고 지혈을 하고 그리고 태워서 가장 가까운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갑니다. 이 사람은 목적이 있었어요.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은 일상적으로 자기가 다니는 길이에요. 세 번째 사람은 왜 사마리아 사람이 거기를 지나갔는가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여행하는 중. 학자들은 이 사람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에요. 비즈니스 출입이었다. 자기 바쁜 사람이에요. 돈 버는 사람이에요. 약속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거 다 이제 엉망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떠날 때에 2 데나리오라는 거금을 줍니다.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웃 사랑하면 이웃은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 우리 옆집에 있는 사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으로 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원래 우리 국어 사전의 사전적 정의가 이웃은 그런 거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사랑의 그 범위에 들어가는 이웃은 이 정의가 완전히 달라요. 생면부지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일방적으로 멸시를 당하고 차별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나의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은. 그런데 이 사람은 도망가면 정말 이 사람이 도망가고 외면해야 될 사람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가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는 저는 더 감동이 되는 게 뭐냐면요, 2 데나리온을 주면서 그 여관 주인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을 돌봐 주십시오. 이 주인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자기가 계속 돌봤는데, 밤새도록 돌봤는데 자기는 가야 되니까 이 사람을 좀 돌봐 주세요. 이 사람을 돌봐 주세요. 그리고 돈이 더 들면 제가 와서 갚겠습니다. 어려운 게 뭐냐면요, 돕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이제 구제할 때, 교회 안에 구제를 할 때, 교제 안에 장학금을 줄 때 참 어렵더라고요. 누군 주는데 누군 안 주냐부터 시작해서 누구를 구제 대상으로 삼아야 되느냐,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돕는 게 어려워요. 또 자칫 잘못 도와주면요, 이 자활의 의지를 꺾어버려요. 계속 의존해요. 그래서 이 돕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도울 때 이 사람을 어느 선까지 도울까, 내 주머니 사정도 생각하면서 내가 얼만큼 도와줘야 될까, 이걸 늘 계산해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어떤 그런 돕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근데 이 사람은 보면 좀 심하다, 그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 현대인이 생각할 때 이거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그냥 응급처치 해주고 그냥 데려주고 나머지는 그 사람이 돈을 내든지 안 하든지 빨리 가족들한테 연락해서 하든지 뭐 이러면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한 달치 돈도 주고 자기 친척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면서,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이 돈보다 더 들면 내가 다시 돌아올 때 그 돈까지 다 제가 지불을 하겠습니다. 완전히 내가 다 책임을 지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야기하실 때에 목적이 뭐였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었잖아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게 너의 이웃이고 이웃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이웃사랑의 모습을 그려준 거예요. 묘사해 준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하는 게 이웃사랑이다. 돈 계산하면서 뭐 10,000원이면 되지, 뭐 이 사람 한 10만 원이면 되겠다, 요거 내 스스로 정하고 끊는 게 이웃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주는 게 이웃사랑이에요. 그 사람이 필요한 걸 다 채워주는 거. 율법사가
대답을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이웃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내 이웃을 어떻게? 내 몸처럼, 그죠? 내 자신처럼. 우리도 강도 당할 수 있어요. 내가 강도 당했을 때 저 산골에 저기 산악 지역에서 내가 지금 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을 때 한 사람이 그냥 지나가요. 또 한 사람이 지나가요. 와서 나를 극진히 간호해줘.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이라면은 첫 번째 사람처럼 해주기 원해요? 두 번째 사람 해주는, 세 번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 원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 내가 강도 만났으면은 이게 필요하겠구나, 이게 필요하구나, 이렇게 해줘야겠구나,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웃사랑의 원천, 우리가 이웃사랑할 때, 그러니까 이 두 개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 다음에 이웃사랑이잖아요. 그죠? 1부터 4계명 다음에도 5부터 10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사랑을 부음받아서 내가 그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이웃사랑인 거예요. 지금 이 사마리아인의 사랑의 모습을 보면 누가 떠오르냐면 예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목숨까지 주셨어요. 피를 다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이게 이웃사랑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웃사랑의 힘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세 번째 사람까지 그냥 지나갔으면 이제 목숨을 잃는 거예요. 굉장히 위급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도와줬더니 살아나게 된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 사람이 베푼 건 그렇게 큰 것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2데나리온, 그 다음에 밤새도록 간호해 준 거, 그 다음에 자기가 짐승 타고 가는데 자기가 내려서 그 사람을 끌고 가는 어떤 수고 정도.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수고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을 살렸다는 거죠. 이게 이웃사랑의 힘이에요. 이웃사랑은 사람을 살립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북한 동포들, 특별히 우리 탈북민들, 탈북했는데 인신매매범들에 의해 가지고 팔려가지고 비참하게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면서 정말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자매님들, 또 그 자녀들, 이 사람들은 이 시대 강도 만난 자들, 스스로 그 지옥 같은 데서 나올 수 없는 사람들,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스스로 일어나서 가까운 곳으로 내가 살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 그냥 죽어가고 있는, 누가 도와줘야만 살 수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강도 만난 자의 정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각도에서 볼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주위에, 수원에, 경기도에, 서울에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 어제 또 뉴스를 보면서 자살이 얼마나, 그러니까 이제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하고 자살이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OECD 국가 평균의 2배래요. 자살률이. 매일 33.6명이 죽는데요. 자살로. 10대, 20대, 30대, 40대의 사망 원인이 1위가 암이 아니라, 교통사고가 아니라, 다른 게 아니라 자살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오죽하면 사람들이 목숨을 끊어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살 소망이 없으니까, 이 차별을 견디면서 이런 거를 내가, 이 멸시를 당하면서 내가 살 이유가 없다 하면서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실은 이 시대 강도 만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살을 했을 경우에 최소한 그 주위에 8명이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산대요. 이게 자살 예방협회에서 나오는 공식 통계예요.
그 부모나 형제나 가까운 친구나 해가지고 내가 나 때문에 죽었구나. 내가 좀 더 따뜻하게 해줬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관심을 가졌어. 그때 그 사인이 나 죽고 싶다, 나 도와달라는 사인이었구나. 이러면서 평생 괴로워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 범죄들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범죄들이 많잖아요. 내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있지만 뭐 다른 어떤 내가 과실치사나 과실치상이나 내가 어떤 실수로 범죄가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 있잖아요. 이 재소자들의 가족들 굉장히 많죠. 그 숫자를 계산하면 이 사람들이 평생 죄책감 속에 산다는 거예요. 차별 속에 산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 재소자도 불쌍한 사람들이지만 재소자의 가족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희생자들이죠. 빅팀들이죠. 그 자녀들, 어린 청소년 자녀들, 이 아이들은 계속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거죠. 친구들이. 그래서 수군수군 하는 거죠. 제 아버지가 사람 죽였어. 제 아버지가 사기꾼이야. 이 시대 강도 만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 주위를 보면서 내가 도와야 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 시대에 강도 만나는 사람이 누군가.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는 북한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강도 만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내가 도와야지, 그런 마음을 특별히 하나님 저에게 주신 것처럼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게 소명이고 사명이고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임천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부흥은 억지로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이건 복음이 아니죠. 성경이 아니죠. 예수 믿으면 망할 수도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핍박을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 예수 믿으면 잘 못 살 수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예. 물론 우리가 영적인 복을 받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을 누리며 우리가 살죠. 근데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돌보면서 꼭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돕다 그러면 우리가 돈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사랑이에요.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임천교회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율법교사의 그 질문과 답, 또 예수님께서 주신 친절한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참된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삶이 수반되고 믿음의 삶이고 삶이 믿음이 되는 그러한 멋진 인생들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 나눴습니다. 저희들이 어쩌면은 그냥 지나간 제사장 같고 또 레위인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제대로 믿고 올바로 믿고 하나님이 인정받고 칭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임천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축복이 늘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신비에 새기며 사마리아인처럼 나의 삶의 지경 안에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섬기게 하신 이 시대 강도 만난 자를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랑하고 돌보고 살리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임천교회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은 송축할지어다. 그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하신 왕